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구약 예언의 말씀에도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쓰고 버립니다. 사람을 배신하기가 일쑤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일쑤지만은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특심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구원을 나타내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만드셨으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 영성 모든 것들을 주님 닮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흡이며 생명이며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숨을 쉬고 있는 것과 같고 생명을 얻은 것과 같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만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 아주 간단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또 외에도 6장 13절 9장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며 힘과 권능 있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도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아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시작과 마지막까지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상의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하셨고 만남이 있었고 대화와 상의함이 끝까지 있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정말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까지 예수께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가운데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리만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처처에서 모든 해결점이 필요한 그곳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니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아니 부족함이 없는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매일매일 정말 모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안 되는 건 정말 안 됩니다. 99%가 다 되는 것 같아도 1% 때문에 안 돼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고 아쉬움만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지혜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정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각각 있는 곳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순간마다 전부가 기도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구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신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와 저들에 대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기도와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도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영계, 인간계, 물질계 다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13절 14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런 결단과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그들을 돌아보시는 이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간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이고 잘못 구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생각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기를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집에서도 들에서도 밭에서도 혹은 전쟁터에서라도, 다윗은 전쟁하는 가운데도, 조지 워싱턴은 전쟁하는 가운데도 말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기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힘과 권력을 가지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권력, 옛날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임금들을 그런 교회에서 명령하여 그에게 대해서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다른 힘을 가지니까 권력이 생겨버리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른 힘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위험한 유혹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힘은 기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힘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힘과 그 권력 좋아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헤롯하고 식사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빌라도하고 밥 한번 먹은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사시던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땐 하나님의 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빌라도가 말하기를, 야,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너가 모르느냐? 한마디로 너 나한테 잘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내 직분으로 놓아줄 수도 있어. 그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네게 올 수 없다. 심판이나 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잡히게 하셨고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쓴 것이지 내가 능력 없어서가 아니야.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헐떡거리며 숨 넘어가고 있는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으실 수도 있는 그 하늘의 권한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당당한 하늘의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원하는 대로 노래 불러대는 게 아닙니다. 지휘자에 맞춰서 그 곡을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손으로 어떤 때는 얇게 어떤 때는 높게 어떤 때는 그런 강도와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그 손짓과 모든 사인에 집중하고 거기에 듣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행기가 혼자 날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도 관제탑에 거기에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혼자 막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믿음의 습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습관이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어느 때든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시키고 하나님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항상 기도하셨고 먼저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하시기에 앞서 기도라는 것을 먼저 하신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배고 몸에 배고 마음과 생각에 온통 배어 있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있죠. 나쁜 습관은 그냥 나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보면은 도박이나 이런 것도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줄이 배예요. 당구하는 사람은 당구알이 보인다는 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 어떤 목사님은 탐구에 완전히 빠졌더니 예배 때에 성도의 머리가 탐구알로 보이더라는 게야. 그래서 이쪽 치면 저쪽으로 얻어 터져가지고서 쓰리 쿠션으로 맞는다고 자꾸 이 생각이 들어들여. 어디에 습관되고 어디에 빠져버리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화투하는 도박하는 사람들은 화투장이 천장에 붙어 있더래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는가. 가정의 폭력적인 것도 습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여주고 때려주고 하고 하는 것도 폭력도,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모든 욕설과 그런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다 습관에 의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러시아 격언에 보면은 말하기로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를 한 번 나가서 잘 피하면 살 수 있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모든 풍랑과 싸워서 잘 견뎌내고 이기면, 인내하면 이길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일평생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정말 3번 기도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명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다고, 돈다발이 떨어져 있다면 어떡하겠는가?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당신은 도둑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를 지금 상황, 지금 마음에는 주인을 찾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요. 지금은 옳게 살 것 같죠?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그런 것이 닥쳐온 것이 아니고 갈등할 이유가 없으니까 옳은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상황이 되면 과연 당신도 그럴까?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 앞서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을 극복하거나 그걸 옳은 길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수께서 내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게서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만큼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하고 떨리는가. 우리가 예방주사 하나만 맞더라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 바늘 끝이 들어올 때에 그 기분 나쁜 그 마음에 몸서리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사바늘 때문에 쇼크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작은 것 가지고도 설레는데, 지금 십자가에 서서 6시간 동안에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일 아침에 잡혀서 이제 달려야 하는 그것을 앞두시고 하신 것. 빌라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헤롯을 만난 것, 인간을 만나봐야 아무 쓸데없습니다. 헤롯을 만나거나 빌라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막아주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합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결에도 그 소리를 들을 만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각각 자기의 일을 놓고 기도를 우선하셨거늘,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시기 위하여 그 첫날 겟세마네에서 간구하셨거늘,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가? 제주도에 가면은요, 어떤 들개가 한참 들개가 나왔는데 그 들개가 돼지도 잡고 노루와 사슴도 막 사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개가 원래부터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개였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개가 잔악하고 포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양계장이 와서 막 100마리의 그러한 닭들을 다 죽여놓고 먹지도 않고 다 죽여버리면서 그 포악함이 다 드러나 버리죠.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 들깨의 배신감과 그 복수가 막 그렇게 포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없는 심령들이 얼마나 세상에 그와 같이 잔인하고 포악한가.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섬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울 만큼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같은 것도요, 계명 같은 것도 보면은 진짜 고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운데 두라 그래서 믿을신 가운데 중을 썼다는 게요. 근데 성이 임자라 임신 중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말년, 말자, 피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명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렇게 혐오스럽지도 않은데도 그냥 이름도 더 이쁜 이름으로 막 개명하고 이럽니다.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보면은 진짜 성형수술 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보면은 기도원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는 이 부르 떼느라고 그냥 평생 옛날에는 목산술 여자분들이 목산술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가운데 기도만 하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면은 그냥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분은 이제 방에 이제 거할 걸 생각해서 계속 불을 떼주고 밥도 불 떼서 하니까 그 가지고 연기가 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계속 비벼서 그래서 눈이 덮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들고서 누구시오? 이렇게 해야 눈을 이렇게 들어야 보인다는 게 이게. 그렇게 하려면 그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쁜 사람이 성형수술 다 한다는 게 이게. 자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다 고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도 못 알아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우리가 정신과 박사인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요. 10,000명의 사람들을 놓고서 거기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정신과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집착하되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10가지 반찬이 다 맛있는데 하나만 맛이 없어도 그것 가지고 투덜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00가지임에도 불구하고 10,000가지 은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원망이 온다는 거예요. 다 예쁜데도 하나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일 때에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모든 실과를 먹되 입으로 먹되 먹으라고 하셨지 언제 먹지 말라고 했는가? 꼭 마귀는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10,000가지 은혜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들이 널려 있고 그렇게 10,000가지가 있는데도 하나 때문에 그거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죽겠대요. 왜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한 분이 와서 그런데요. 그 박사 이름이 핑크가 아니라 핑커입니다. 이래가면서 그거 몇 년도가 아니라 이런 몇 년도입니다 하고 얘기한대요. 아주 그래서 맞다 잘났다 그러고 말인데요. 예.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됐지 뭘 그거 몇 년도가 뭘 중요하냐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너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 자녀들이어도요 그 아이가 하나만 못 차려도요 그 가능성 보고 기뻐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막 자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의 가능성이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것 같은 자들에게도 큰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치판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싸움판 되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먼저 이겨야 하고 십자가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겟세마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여기 승리야, 십자가의 승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명품만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영감 떨어집니다. 영성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가진 걸 족한 줄 알고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하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감사가 있게 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앞에서는 관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겟세마네는 없고 십자가의 승리만 우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일평생 겟세마네의 그 정말 동산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소서. 신앙의 명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만 가지 은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줄을 기뻐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는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대화가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